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놀라운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누가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 은혜를 입어서 이 괴로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탈진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가 인도하면서 과도한 주의 사역과 그리고 엄중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이 탈진된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탈진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없어지는 것, 이것을 탈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탈진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기존에 있던 말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말인데, 정신분석학자인 허버트 프레이든버거가 이 번아웃, 탈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정의했어요. 이 탈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에너지의 고갈 상태이며 주변의 여러 문제로 인해 자신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쇠진한 느낌, 이것을 탈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탈진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지나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이제 장마도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폭염, 열대야로 불면의 밤이 우리를 지치게 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낮에 피곤하고, 그것이 계속 겹치고 쌓이면 무기력해지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게 하는 그러한 계절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탈진의 증상으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나를 좀 하나님 당장 은혜를 입게 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린 살아가다가 한 번쯤 이렇게 모세처럼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기운이 다 쇠해지고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차라리 한 번쯤은 야,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탈진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 하나님은 이런 탈진된 모세를 어떻게 새롭게 힘을 주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모든 기운이 다 쇠하고 지치고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함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악한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에서 살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살라버려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이 돼서 다른 백성에게까지 계속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라고 울면서 탄식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야, 고기를 못 먹는다고 우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사막의 삶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그것에 집중해서 야,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다,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정황에 울며 탄식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고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곳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어서 우리 기력이 다 쇠하였다. 우리가 아는 사막, 이 사막에 그들이 살면서 계속되는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가 전부인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고기도 못 먹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 백성들이 탄식하고 우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왜 나 혼자 이 짐을 감당해서 나로 괴롭게 합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고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지금 당장 죽여서 이 고난을 괴로움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뽑아서 내 장막 앞에 세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해서 너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주셔요.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내일 고기를 주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주어서 먹게 할 거다.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아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먹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탈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모세의 탈진의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모세가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주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가 그 짐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 짐을 맡기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도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모세 자신에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2절에도 뭐라 소개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13절에도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어요? 내가 이 백성을 배웠어요? 왜 내게 이런 짐을 주세요?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괴로움을 내게 당하게 하시고 짐을 지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게 짐을 맡기시고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세는 그의 지금 당한 처한 상황을, 모든 것을 1인칭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자신에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1인칭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 능력은 이제 점점 쇠하여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지혜와 힘이 떨어져 한계에 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탈진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탈진의 원인, 모세의 탈진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지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이 백성의 탄식과 우고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열정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아유 나 그런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재촉하자 내가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말합니까? 내가 뭔데 그럽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나 안 믿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말 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모세가 거절하는 게 뭐냐?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세울 때 내가 내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세우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고,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넣어라 품에 넣어라 뺐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어라 온전해져요. 뭐예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내는 거다.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의지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배웠어요? 내가 이 백성 낳았어요? 왜 내게 이 괴로움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온통 자신만이 해야 한 일이요, 자기만 보여요.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지치고 탈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라는 1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라는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가 나만 보이고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 지치고 힘이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탈진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세상보다 나보다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탈진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상을 에웠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해요.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간첩이 있냐? 왜 이스라엘이 철저히 방비하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다. 그로 말미암아 방비합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제거하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해왔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리까.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가운데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에 기도하고 눈을 들어 종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세상에 보이는 것 바라보면 우리는 탈진하고 말아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버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힘에, 우리의 삶에 정신을 쇠잔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힘을 잃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새 힘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묵상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40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세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집중하고 세상에 우리의 지자 되어지는 모든 과중한 일들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탈진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 혼자 지쳐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나님 이렇게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기도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쳐서 힘들어서 짐이 무거워 죽여달라는 모세의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그것이 뭐냐? 백성의 장로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내 장막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뭐라고 모세에게 말하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게 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나 혼자 내가 나 혼자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결책을 주시느냐? 너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우리의 삶을 혼자 짐을 가게 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여러분, 또 주의 일은 혼자 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탈진을 해결하는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죽기를 구했어요? 나 혼자 괴롭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때로는 착각에 빠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나 혼자만 행한다라고,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나만 있다라고 하고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서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또 반대로 우리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고요, 내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서지 말고 함께 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건을 옮길 때 어디에 옮겼느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나왔지만 과거에는 거의 다 손수레, 리어카, 그죠? 리어카 끌고 갔어요. 여러분, 리어카 끌고 가는데 짐이 무거울 때 혼자 끌지 아니하고 뒤에서 손 몇 개 보태보세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수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는 자, 함께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인생의 삶의 멍에를 나 혼자 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교회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함께 하죠. 그죠? 여러분, 연약할 때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혼자 이 세상에 지치고 탈진을 이기는 하나님의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서고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탈진을 이기고 여러 가지 우리의 힘을 빼앗기는 것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탈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23절 읽어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탈진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앞에 소개할 때 백성의 종족들이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들이 탄식하며 우는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내가 어디서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무슨 수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서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 먹는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잃어보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이 과중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 줄 수 있어요? 고기를 어디서 구해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차라리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괴로움 받지 않고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세요? 백성의 원망과 탄식, 지금 괴로워하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 고기 줄게. 근데 고기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루나 이틀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20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너희에게 고기를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한 이 장정들이 60만 명인데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양떼를 다 잡아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소떼를 다 잡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30일 동안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힘이 제한이 걸려 있느냐? 제한되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고기를 주어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들을 먹게 하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왜 탈진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들을 못 먹게 고기를 주지 못해요.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 없음,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힘이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탈진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능력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건전지가 처음에 새 거에서 완충돼서 다 소진하듯이 우리의 능력은 세상으로 다 소진되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는 것,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할 때에 탈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탈진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능력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모세의 탈진에 대해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괴로움 가운데 죽기를 구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났습니까? 나 혼자 감당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세상을 1인칭 관점의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면 탈진하고 말아요. 나만 보지 말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탈진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탈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주세요?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 너 혼자 아니다. 혼자 감당케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셔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자들임을 알아 힘을 얻고 탈진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탈진을 이기게 하십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고기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역경과 탈진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